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음을 온전히 느껴줄까? 2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사실은 사랑작업 자체가 어떻게 마음을 온전히 느껴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제목은 아무데나, 아무 영상에나 갖다 붙여도 되긴 해요. 계속 이 얘기긴 한데요. 오늘은 좀 더 그러면 세분화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마음을 느끼려고 했는데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 하나 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저는 한, 저는 한평생 동안 우울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우울했어요. 그런데도 그 우울함을 아무리 느껴줘도 그 우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이 있죠. 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고 저는 항상 다 느껴준 것 같은데 그 느낌 그대로예요 하는 거하고 다 같은 겁니다. 안 느껴지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왜 이게 안 느껴질까요? 자, 그럼 먼저 사랑 작업의 세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느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다음 단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픈 것만 봐주겠다, 마음의 불편한 점만 봐주겠다고 해서 하루를 그냥 느낌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냥 생각 많이 하면서 그냥 에고의 마인드로 살아가다가 밤이 되면 뭐 혼자 시간이 되면 그때만 내 마음을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의식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조금 아픈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잠깐의 카타르시스 정도지 우리 전반적인 인생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뜻이죠. 무조건 1번 느낌 중심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느낌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이 모든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고 이 사랑 작업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무의식 정화를 잠깐 시간 내서 하는 어떤 특별한 일,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제 영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느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낌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무의식에 묻어두었던 아주 많은 마음들이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온 것까지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알아차린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알아차리긴 알아차렸는데 무의식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게 되면 다시 나쁘다고 판단한 것들은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랑 같아요. 다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든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이 의식의 수면이 올려놓으면 바로 이 의식이 알아서 이 모든 마음을 본래의 사랑으로 돌려놓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느낌 중심으로 살고 판단하지만 않으면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조차 사실 우리 에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고 자체가 판단이고 저항이고 분별심이기 때문에 에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 저항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 에고입니다. 왜냐하면 에고 자체가 판단입니다. 에고 자체가 저항이고 분별심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에고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고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판단하지 말아라 하면 그게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되라, 주시자가 되어라는 말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 작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느낌 중심으로 알아차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덧붙습니다. 바로 절대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올라오든지 절대 공감해 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절대 공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느낌들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공감을 왜 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공감의 힘을 연습하는 겁니다. 절대 공감은 에고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신성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하는
일을, 그 역할을 가장 유사하게 따놓은 것, 본따 놓은 것이 절대 공감입니다. 이 절대 공감을 함으로써 나쁘다는 마음이 살짝 내려가는 것이죠. 판단하는 마음이 잠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게 전달이 안 될 거야.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사실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이 뒤에 부분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의식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는요, 이 올라온 마음은 항상 오롯이 그 마음이 그냥 자기 단독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마음을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버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무의식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무의식에서 다시 올라올 때도 이 마음을 싫어하는 저항의 마음과 함께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분노나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죄의식 같은 거 여기 붙인 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저항의 마음을 다 하나씩 느껴주고 놓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공감해줄 수 있을 때, 판단하지 않고 절대 공감해줄 수 있을 때만 이 마음이 느껴지고 놓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저항의 마음하고 같이 올라오든지 간에 이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 나쁘다고 하는 마음이 붙어 있는 상태로 아무리 느껴줘봤자 이건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마음은 풀리냐면요.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아 네가 그럴만했지 하고 절대적으로 수용해 줄 때만 마음은 풀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아무리 많은 마음을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마음을 나쁘다고 하는 마음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깔려 있어요. 언제나 모든 무의식에서 올라온 마음은 이걸 싫어하고 나쁘다고 하고 없애야겠다고 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미움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느껴줘도 안 풀려져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아, 너무 우울하다. 아, 너무 우울해. 혼자서 계속 아무리 아, 너무 우울해. 나 지금 우울함을 느끼고 있어. 너무 우울해라고 해도 이건 평생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풀려집니다. 이렇게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난 우울해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나는 잘 들여다보세요. 이 우울함을 싫어하고 있어요. 이 우울함을 나쁘다고 하고 있고, 아, 좀 없어져. 너 좀 없어져. 아, 너무 싫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울해 하면서 그 우울함을 싫어하고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이거는 녹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게는 안 녹아지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만약에 너무 우울하다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너 왜 꼴사납게 그러고 있어. 너 우울해하는 거 진짜 보기 싫다. 너 그렇게 우울해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우울하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은 우울함이 사라지나요? 녹아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나쁘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녹아지죠? 너 좀 우울하구나. 너 많이 우울해 보이네. 너 우울해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어떡해.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이렇게 뭔가 이 우울함에 대해서 같이 느껴주라고 하고, 네가 우울할 만한 이유가 있지. 네 우울함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울하겠지. 네가 왜 우울할까? 이렇게 들여다봐주고 이 우울함을 나쁘다고 하지 않고 어떤 다른 마음의 신호로서 받아들여주면서 같이 느껴주려는,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옆에 있을 때만 이 우울함이 풀려가면서 우울함이 싸고 있던 다른 이 안에 있는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우울한 건 당연하지. 그래 네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우울한 거지. 너 얼마나 우울하니? 진짜 힘들겠다. 진짜 너 괴롭구나. 이렇게 알아봐주는 마음이 있어야 이 밑에 있던 우울함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야 걔가 또 올라오면서 맞아 나 우울해. 나 사실 요새 너무 힘들었어. 나 요새 너무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서 너무 괴로웠어. 하고 뭔가 우울함 안에 싸고 있던 다른 마음, 예를 들어 어떤 무능한 마음, 무능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을 느껴줘야 된다고 하면은 우울함이 올라왔어요. 그럼 우울함은 이미 나빠요. 이미 싫은 마음이니까 무의식에 들어갔던 거고 올라올 때도 이 상태로 올라옵니다. 근데 너무 우울하다. 너무너무 우울해. 이거는 우울한 거 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이런 상태 너무 원치 않아. 난 이거 너무 싫어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느끼면서 힘만 빠지고 뭔가 내가 느껴주는데 왜 더 힘만 빠지지? 이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우울함을 바라봐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판단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없애줘 하는 그 마음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상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절대 공감의 힘, 이걸 써서 네가 정말 우울하구나. 내가 우울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같이 함께 느껴줄 거야. 네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하고 이걸 몸으로 같이 느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울함의 에너지가 드디어 비로소 인정받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자기 에너지를 풀어놓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나 우울한 거 이런 느낌이었어 하고 이렇게 의식해준 결과로 절대 공감해주는 이게 의식입니다. 절대 공감해준 결과로 이 우울함의 에너지가 내 몸에 자기를 표현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느낌으로 의식할 수 있게 되고 이 에너지는 흘러가는 겁니다. 예. 제가 많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 핵심만 얘기하고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전체 그림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내가 느껴준다고 할 때 사실은 그 느낌을 없애고 싶어 하고 싫어하고 나쁘다고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 상태로 백날 첫날 느껴져 봐도 이거는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이 받아주는 마음, 절대 공감해주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건 이 절대 공감을 처음에는 내가 연습하지만 내가 연습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위치에서 이 바라봐주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마음은 사실은 이거는 원래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이 하는 거예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이 하는 것을 우리가 흉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왜 이 흉내를 내가 내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내면에는 이미 신성의 마음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 바탕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껴줬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풀려가지 않냐 하면 이미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이거를 미워하는 마음을 여기 쓰고 있어요. 우울한 마음 싫어. 없어져 버려. 없애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여기 꽉 붙어 있어서 의식조차 되지 않는데 이럴 때 이 마음을 우울한 애를 나쁘다고 하면서 버리려고 하는 없애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의 판단이 내려가줘야 이미 바탕에 가득 있었던 조건 없는 사랑이 이것을 의식해서 이 우울함을 본 모습의 사랑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지 못해요. 우리가 계속 이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으면. 이 마음이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해도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고 나쁘다는 이미 판단이 일어나요. 그게 에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에서 관찰자가 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에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에고한테 죽으란 얘기예요. 너만 빠지면 돼라는 겁니다. 근데 에고 스스로 어떻게 죽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게 빠지겠어요? 그래서 얘한테 이 에고한테 말하는 거예요. 잠시 신성의 역할을 따라해봐. 이 절대 공감하는 거 네가 하고 있으면 얘가 사랑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잠깐 절대 공감해주고 있어봐. 이렇게 하니까 이 절대 공감하고 이 판단을 동시에는 못 하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는 못 하니까 잠시 이 판단이 내려가는 겁니다. 절대 공감하느라 다른 역할을 하는 동안 얘가 내려간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걸 해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잠시 이 신성이 하는 일을 따라하고 있는 동안 얘가 항상 하고 있던 이 판단, 분별, 저항하는 통제의 마음이 잠깐 내려간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공감은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판단하지 말고 모른다고 해라. 늘 나는 모른다. 충산 스님이신가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모른다고 해라. 뭐가 올라와도 모른다. 그건 뭐냐면은 원래 에고는 판단을 항상 하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깨어있다면 24시간 동안 판단하는 게 에고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고한테 이거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 멈추면 되는데, 이것만 내려가면은 그냥 본래 바탕에 있던 사랑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의식입니다. 순수 의식이 와서 다 본 모습으로 돌려놓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 판단하는 마음한테 다른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는 뭐가 올라와도 그냥 모른다고 해. 모른다. 나쁘다, 좋다? 나는 몰라. 응? 이게 없애고 싶은 거야?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몰라. 그러면 얘가 내려가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 그죠? 제가 느낄 때 모른다가 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했을 때 이 절대 공감을 연습하면서 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공감 자체는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필수적인 건 느낌 중심으로 살고 판단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나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모두 와서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느낌을 알아차려준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공감의 힘을 써서 이 역할을 연습하는 겁니다. 신성이 하시는 대로 연습하면서 사실은 잠시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빠졌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책들에서는 에고가 죽어야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고는 바로 어떤 마음에 대해서 나쁘다고 판단하면서 버리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없애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에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에고가 빠져야만 이 신성의 힘이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 에고가 죽어야 된다.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절대 공감 혹은 나는 모른다 하는 것 어떤 방편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내리는 모든 일은 신성에게 내맡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내맡김이 나오는 겁니다. 내맡김은 그냥 모릅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올라오도록 그대로 올라오도록 두고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지 그것이 아무리 인간사에서 나쁘다고 하는 마음이든 그게 어떤 마음이든 올라오도록 내버려 두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마음만 내려가면, 이것만 빠지면 신성의 사랑 안에서 본래 우리 안에 가득히 있던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다 본래의 사랑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판단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 공감의 힘을 연습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가 편하시면 그걸 하셔도 되고요. 나는 절대 공감하는 것이 편하다, 좋다 하시면 이걸 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내맡김의 방법들, 뭐 만트라를 외운다거나 계속 절을 한다거나 계속 걷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계속 기도문을 외운다거나. 가장 주요한 역할은 뭐냐면 늘 판단하고 있던 에고가 자기가 하던 이 판단, 저항, 통제, 이것을 잠시 멈춘다는 거죠. 이것이 멈추고 내려간 만큼 신성이 와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돌려놓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는 겁니다. 사랑에 내맡기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마음이 느껴졌는데도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지금 보려는 이 마음을 나쁘다고 하는, 없애고 싶어하는, 싫다고 하는 그 판단이 끼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이 마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 대신 여기에서 공감하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싫어하는 마음이 또 너무 클 때는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또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